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말씀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굉장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인이 말하는 메시지를 따라갈 때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안전하게 되고 서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인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적일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위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병자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다리 저는 자는 걷는 데에 불편한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자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주위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현장입니다. 인간이란 여기에 나오는 맹인처럼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나오는 다리 저는 사람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나오는 혈기 마른 사람같이 일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요?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무력 그 자체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38년 된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38년간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38년이란 세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오래 앓았구나. 누구 말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병석에서 보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병으로 고생한 사람, 인간의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38년의 병으로 고생하며 세월을 허송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38년 된 환자,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마침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이, 이 기쁜 소식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누워있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게 찾아오셔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화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독수리나 매가 뜨면 암탉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암탉이 병아리를 다 모읍니다. 날개 아래다가 모읍니다.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가 10대마리가 다 들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내가 병아리를 보고 싹 내려왔는데 병아리가 없거든요.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쏠사같이 내려왔는데 병아리는 보이지 않고 병아리를 품은 뚱뚱한 암탉이 노려보고만 있거든요. 그 암탉의 기세에 눌려서 이 매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상처를 주려고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쌓이면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덮임을 당하고 쌓임을 당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집니다. 혼돈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